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주일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요새 뭐 이렇게 코로나도 유행이고 감기도 유행인데 좀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보니까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특세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실 줄 믿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5일간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큰 주제 안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호수아 말씀 내일은 전합니다. 사실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묵상을 해서 여호수아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지 붙들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해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원들 말 잘 듣는 목원도 있지만 들을게 안 듣는 목원도 있고 정말 목자 마음을 막 핥히는 목원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생의 변수를 일으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수를 또한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변수입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흘러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의 변수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정말 그렇게 내일 기도의 자리 나오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정말 이렇게 기도의 체험을 하며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순간순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다시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한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데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 보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 물론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뭐로 표현하고 있죠? 부부관계로. 근데 많은 표현할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부부로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풀려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남편에게서 풀려날 힘이,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풀려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인데, 이 율법이란 남편에서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편으로서의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예요, 그죠? 완벽해야 돼요, 뭐든지 완벽해야 돼요. 숨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문 딱 여니까 신발이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 못 견뎌한다. 예를 들면 집안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게 조금 삐뚤어져 있다. 그럼 이거 난리친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예전에 군 생활할 때요, 제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대장님이 완벽주의였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연병장 혼자 막 조깅을 하고 4시 반 되면 순찰을 하는데요, 훈련병이 몇백 명인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의 훈련병이 베개가 삐뚤어져 있다. 그날 조교도 죽는 날이에요. 그냥 걸어가는데 연병장 안에 담배꽁초가 있다.
그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대 중대장부터 해서 우리 그때 이렇게 행정관님 나이 많이 드신 행정관님 계시거든요. 다 완전군장하고 그 얼차려 받았어요. 담배꽁초가 그러니까 운동장 연병장이라고 하죠. 그 크니까 구획을 나눠서 여기는 2중대 1중대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 불어서 저쪽에 있는 게 이렇게 좀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청소했는데 꽁초 발견했다고 전 완전군장 시키고 막 그랬어요. 가다가 액자 비뚤어지면 액자 바로 하면서 그날 그 담당자는 그냥 곡소리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어느 날 우리 중대장이 제 병장이었는데 세상에 대위가 병장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가 이게 대대장만 돼도 좀 떨어 있는데도 그런데 삶에서 같이 붙어 사는 남편이라면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율법은 완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볼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무가치하게 느낄 때,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느낄 때 정말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옆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은 잘못이 없어요. 문제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죄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드리는 또 율법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잘못은 없는데 한계는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율법은 무슨 기능이 없어요? 구원의 기능이 없어요. 구원의 기능. 두 번째, 어떤 기능이 없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방향은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할지, 어떻게 해야 바른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음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죠? 3번입니다. 율법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말씀 보면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 게 은혜예요. 나를 죽인 게 은혜예요. 율법에 대하여 나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범죄 조사하는데 누가 그 범인이 지목당한 사람이 자살해 버리거나 죽어버리면 수사 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뭐 더 판결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요구, 그러니까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람이요, 내 내면에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이거 완전히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 이끌어가요.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분들? 저는 여러 봤어요. 개 중에 귀신 들린 것 같지만 정신병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냐 정신병이냐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귀신 들린 분들, 그러니까 평소에 멀쩡해 보이는데 막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는 귀신은 어쨌든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쫓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정상인처럼 행동을 해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항상 머리에 꽂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정상인처럼 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드러나거든요. 혹은 누군가가 내면이 연약했을 때 그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삶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단정해 보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귀신이 그를 이끌어갈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자세한 얘기는 들지는 않겠지만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 살아갈 수 없어요. 특히나 걸렸을 때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나를 이끄느냐가 정말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데, 이전에 율법이 우리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뒤바뀌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안에 생각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그 생각을 주관하시고 영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받는 인생으로 뒤바뀌겠냐고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잘될 일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 때요, 그때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설하신 것이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정말 기쁨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해 주시겠냐고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냐, 율법을 향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서 누구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부부는, 여기서 이제 또 숨은 질문이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전혀 다른 남녀가 사랑과 서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약, 맹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친히 맹세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누면 무슨 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여기서 말하는 약은 무슨 약일까요? 약국할 때 약? 언약할 때요. 언약, 계약, 약속. 그래서 우리 저기 교회 어디죠? 그 학원 사거리 쪽에 보면은 어떤 교회 이름이 카버넌트 처치예요. 카버넌트가 계약, 언약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 언약이라는 건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파기할 때 되면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파기해야 됐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서 반으로 갈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이 약속이면 이 짐승처럼 내가 생명을 잃고 쪼개질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나를 사랑하신다 주시는 그 약속은 그만큼 무엇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이 땅에서 육신의 남편이 육신의 아내가 조금 속썩일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말씀 전하면서 나도 이거 혹시 우리 아내한테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 들었어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번 보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자,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어요? 영의 새로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이끌어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 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 그때 만진 적도 없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그 의가 됐냐고요. 그걸 누가 적용시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 그 어디서 부는지 모르고 어떻게 모르지만 불었다는 건 안 나가잖아요. 그죠? 성령의 임함도 구원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파가 질문할 때 우리한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알아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몇 년, 몇 월, 자기 생일을 아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데 영으로 태어난 거 모릅니까?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래요? 성경 보라고 해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성령 세례도 이와 같다. 나는 언제 변화된지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알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새벽에 나가서 풀 거닐다 보면 그 이슬이 제 바지에 베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내 바지가 젖었네? 풀에 이슬이 맺혔구나. 그 내가 지나가다니까 젖었구나. 이건 알지만 몇 시에 어느 풀잎으로부터 내가 젖었는지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슬에 안 젖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시는 비밀리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증거지 몇 년, 몇 일, 며칠 이거 당신 성령에 바라고 그런 얘기 없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를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 시리즈로 할 건데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친밀해야 할 수 있어요. 친밀해야. 근데 친한 것은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저희 아내의 그 걸음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뭔가 조금 안 좋은가, 우울함이 있나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연애 7년, 좀 있으면 이제 결혼 20주년인데 20주년이면 아직 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늦게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알아온 생활이 25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아는 거예요. 분석해서 얘기해달라. 어느 때는 뭐 걸음이 어떻고 그럼 설명 못 하겠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네. 오늘 보니까 애들이 뭐 속속했나? 좀 엄마 편들 좀 들어줘야겠는데 안 그러면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직감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걸 알았을까요? 같이 많은 시간 보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 그러면
부부 생활도 질적으로 일주일에 딱 1시간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분이 그런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이게 양도 중요해요. 양도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노예 수양에 갔다 왔어요. 노예 이번 주에. 그동안 안 갔었어요. 첫 해 부임할 때 인사드리라고 해서 뭐 갔다 왔고, 우리 제 선대 목사님께서는 다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특세랑 맞물려서 안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일하는 실행부서에 넣어놨는데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전에는 그냥 대면 했던 목사님들인데, 아니 하룻밤 이틀밤 같이 지내고 오니까 친해졌어요. 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친밀함을 더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는 게 낫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그런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없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없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그중에 정필동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걸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잔꾀를 내고 인간적으로 뭐 술수를 펴고 정치를 하고 막 그런 거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은혜로 주어진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 원하세요. 복받는 인생 살기 원하세요. 복받는 인생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이미 복은 받았지만 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받을 복이 많은데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설교 시간 못했어요. 나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지는 사람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데려나오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셨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혹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데려오셨겠냐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게 불순종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즐거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했죠. 가나안 땅 우리가 저게 어떻게 들어가냐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싸우냐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말씀을 들리지만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를 수 없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당시의 로마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은혜를 못 누린 사람들, 첫 번째가 뭐냐?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적,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틀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맞는 말인데 뭔가 좀 기분 나빠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뭔가 내 영이 상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 믿음의 축소를 느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되 그들의 말하는 걸 들으라고 했어요.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맞는 말 가지고 자꾸 사람 죽이니까 문제예요. 맞는 말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가 아니라 일단 뭔가 좀 이상해. 막 내 영이 막 침해당하는 것 같고. 그 제가 막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거 보라고, 말씀이 룩되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주일날에 어떻게, 응? 어떻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제 옆에 식사 안 하려고 하는데 저분 뭐 도망치러 다니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한테, 야, 네가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고, 어떻게 네가 옆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고, 껌껌이 그래봐요. 애는 뭐 내가 뭐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인데 어떡하라고, 뭐 그냥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도 다른 애랑 똑같이 살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언어나 내 삶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은혜 아래 기쁨을 발견하라. 사랑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러니까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옛날 생각, 아내와 연애했을 때 생각. 제가 그때 그 눈이 막 내리는 날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아내랑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나왔어요. 눈이 내리더라고요. 첫눈이요. 데이트하는데 첫눈이 내리니까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근데 막 첫눈이 막 얼마나 내렸는지 나중에는 머리가 다 눌러 앉았어요. 우산도 안 들고 와가지고. 그 데이트하는데 만난 지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몰골 하고 나갔는데 그런 거를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만났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완전히 비에 젖은 것처럼 하고 나가도 이 개의치 않는구나. 예. 그래서 그 연애했을 때의 감정, 기쁨, 사랑하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함의 기쁨. 그래서 사랑하면요, 특세 나오러 가면 기대가 돼요. 솔직히 기대가 되고, 주님 만나는 날이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다, 교회 잔치가 열렸다.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일거리 또 늘어네. 왜 꼭 이게 특세를 같은 걸 만들어? 누가 만들었어요, 특세를? 진짜 상반기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반기 한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나오라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왜 질투하냐면 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 보고 남편 보고 얘기할 때, 여보 저 집사님 되게 잘생겼어요 말해도 저는 질투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그러면 전 질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나는 정말 신랑이 있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 6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자유롭게 대해 매어 상대를 비판하고 스스로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지 개인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한번 이거 나눠보시면 되고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비판하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니까 가면을 자꾸 쓰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 굳어져요. 가면 쓰고 다니더라고.
그러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고요. 6번, 7번 같이 한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렘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 개인과 목장, 교회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만히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3번 질문을 하셨잖아요. 다른 거 묻지 않으셨고 사랑 물어보셨어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함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양을 먹이고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 말이 꼭 빨리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삶을 살게 없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붙들고 살게 없어서, 목장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